예수님의 생애일.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다. 예수님의 나라 유대아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헤로데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헤로데는 로마의 조공을 바치며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잔인하고 포악했다. 유대아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 부르는데 그곳에 나자렛이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마리아라는 순결한 처녀가 있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기뻐하시오.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겁내지 마시오 마리아. 앞으로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던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나자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었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장차의 모든 백성을 구할 아기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구조사에 임하기 위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박사들은 헤로데 왕에게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렸고 헤로데는 위협을 느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나 이미 귀향객들로 방을 구할 수 없었다. 마리아는 산기를 느꼈고 하는 수 없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를 낳았다. 주변의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다. 헤로데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으나 천사가 알려주어 미리 도망칠 수 있었다. 에집트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로데가 죽자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어린 시절의 예수는 양아버지 요셉의 일손을 거들며 날로 지혜가 더해갔다. 12살이 되었을 때 율법에 따라 소년 예수는 처음으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을 참배하러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부모들이 예수를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 왜 아직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30 가까이 되셨을 무렵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였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세주에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30살까지 예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 세례를 청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알아보고 심히 당황하여 그 부당함을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은 그분의 뜻대로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그때 하늘에서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의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였다. 광야에 나가 예수는 40주야를 단식하며 기도하였다. 배고프고 지쳤을 때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켰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혹자는 예수를 높은 성벽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라 하느님께서 구하시리라고 유혹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고 성서에 쓰여 있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세상 부귀를 보여준 뒤 유혹자는 내가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주리라 그러자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내 하느님께만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예수는 유혹자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 예수께서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셨습니다. 성서를 펴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이들에게 해방을
눈머니들에게 눈 뜰 것을 선포하며 주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는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안식일날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막이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자렛 예수님, 왜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잠자코 그 사람에게 떠나가라고 소리치시자 마귀는 그 사람에게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이길래 마귀들조차 꼼짝을 못하는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지방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를 찾아와 고침을 받고 주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느님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빌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펴서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시오라고 하자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예수는 피해 다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라보이는 낮은 언덕에 예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아. 하느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로다. 복되도다 지금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아. 머지않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산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시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시오.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똑같이 사람들에게 해주시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만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고 그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 심판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대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롭고도 권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스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들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시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구하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들어보시오. 하느님은 마치 어진 아버지와 같은 분이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시오. 하느님은 마치 어진 임금과 같은 분이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어보시오. 하느님은 마치 착한 목자와 같은 분이요.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온 산골짜기를 밤새워 헤매는 착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예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뿐 아니라 다른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천의 군중이 먹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엾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과 물고기는 신비스럽게도 전혀 줄지 않았고 그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은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웁게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 중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라자로가 죽은 후에야 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슬피 울며 오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무덤을 찾아가 문을 열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수위에 감긴 채 라자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인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지도자 역할을 하던 율법 교사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등 상류층들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들의 위선적 삶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의 설교에서 꼬투리를 잡아 헐뜯으려 했지만 번번이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제들과 율법 교사 등은 예수께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펴신 후 예수께서는 당신이 순환당하고 죽을 때가 됨을 아시고 반대자들의 소굴이자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가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군중들은 대대적으로 예수를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는 당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